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망당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는요 술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안 좋게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를 향해서는 이 술을 약간 취함으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약으로 쓰는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보면 성경에는 안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방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방탕한 것. 사실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요 신전들 우상 숭배가 굉장히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나오는 고기나 제물들을 먹으면서 술을 막 마시거든요. 술을 마시면 완전히 만취되어진 상태에서 신전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여사제들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 앞에서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신이 내려다보면서 그런 모습 앞에 은혜와 또 풍성함과 또 능력으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고 또 그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최고의 극치를 나타내는 게 바로 술 취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술 취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질서하고 방탕한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이 사회가 진짜 술 취하여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원리도 없고 원칙도 없고 주제도 없고 방향도 없고 누가 막 대통령으로 올랐으면 다 판을 확 다 갈아엎어버립니다. 참 이상한 그런 문화와 그런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마디로 술 취한 사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직,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충만이라고 하는 뜻은 꽉 채우다, 가득 채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꽉 채워진 상태,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들도 들어갈 수 없는 상태, 이걸 보고 충만한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종종 머리에 전도만 가득한 사람 있잖아요. 한번 보면 답답할 정도로 전도만 생각을 해요. 뭐 말을 해도 전도고 뭘 생각을 해도 전도고 뭘 행동을 해도 전도고 자다 깨도 전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제자 훈련에 대해서 목숨 걸고 제자 훈련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저를 보고도 제자 훈련해야 된대, 제자 훈련해야 된대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제자가 안 되어 있으면서 제자 훈련해야 된대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심지어는 무엇을 해도 무엇을 보아도 누구를 만나도 이상한 성경 교육을 시켜야 된다, 성경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모두 충만한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보니까 마음에 충만한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말도 따라가게 되어 있고 또 우리들의 행동도 그렇게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성령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내 의지라든가 내 생각이라든가 내 주장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뭐만 가득하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 때에 그 조선시대 때에 그 예수를 믿었던 그 최건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뭐 누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친다, 불신지요 이걸 외치는 겁니다.
심지어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막 그만하지 말라고 두들겨 팼는데도 불구하고 맞으면서도 예수 천당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러노?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 했는지 아시죠? 내 목 밑까지 턱까지 예수로 가득한데 두들기면 예수가 튀어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때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방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성령을 받는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딱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싹 거주하고 우리와 동행하여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네. 이 징조는 없는데 다 받은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받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거는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거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이 부분들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표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다 아멘 하셔야 돼요. 표시와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이것을 알 수도 없고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몸의 행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를 하면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대요?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대요?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영혼에서 산 영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육신의 일을 이겨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힘이 없다면 육신의 일을 우리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기 파란 글자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영으로서 육신의 일을 이기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지 않고 사는 길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러 성령으로 인도할 때에 따라가는 사람에게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몸의 행실, 육신의 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고 있는 육신의 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입니까?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죽는다, 멸망당한다, 심판받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진짜 오밀조밀하게 짜여져 있는 그 카테고리에 인간이 탁 포함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피하면 저것이 따라오고 저것을 피하면 또 다른 것이 따라와가지고 끝없이 유혹을 하고 끝없이 시험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이것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지 도무지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가 우겨 쌈을 당하여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겨 쌈을 당하여 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들과 타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들하고 그냥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살기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극복했다고 이게 이겼다고 물러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3번씩이나 찾아왔고 끝까지 쫓아와가 베드로와 다른 유다에게 침투해 들어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찾아온다니까요.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는 게 바로 어둠의 세력들인 것이죠. 그런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일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듣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스데반도 우리가 죽이자라고 작정을 해가지고는요 거짓 그 증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신성모독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에게 하는 말이 야 너 죽을래 살래? 라고 유혹을 하면서 위협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스데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로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기 자신들의 사리 사욕들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을 죽이려고 작당했던 저들 앞에 당장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와서 위협하고 있는 그 거짓 증인들 앞에 바울은요 굴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당당하고 담대하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결국에는 죽음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데요. 그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여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면 날아오는 돌 앞에 당당하게 마주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든지 그 상황을 스데반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타협하면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다고요? 손을 들어서 나 예수 모른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나 예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거짓말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딱 한 번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 예수 모른다 라고 이야기만 하면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살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스데반처럼 마음먹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작정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주기적으로 읽으려고 작정을 해요. 기도 생활도 해보려고 몇 시에는 내가 기도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대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작정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이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찾아오고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오고 뭐 성경책 읽으려고 하면 한 번도 전화 오지 않았던 사람이 전화가 오기도 하고요. 도무지 생각도 안 했던 일들이 갑자기 생각이 딱 떠오르기도 하고요. 이래가지고 도무지 기도생활이라든지 신앙생활을 하려고 작정했던 그것을 도무지 할 수 없도록 이 사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상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머무른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복음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서로 자기의 것을 솔선수범하여 내어놓고 모든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그런 멋진 사회가 이루어졌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았어요. 다 팔아가지고 이들에게 함께 내 것을 공유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마음이 그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팔고 난 다음에 마음에는 욕심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알겠노? 귀신이 알지 뭐 누가 알겠노 싶어가지고 자기가 판 밭을 판 그 금액을 일부는 숨기고 일부를 사도들에게 내어놓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귀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사단이 가득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이 가득했다. 처음에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 밭을 팔 때에는 그 선한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판 값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체는 또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그 일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다라는 거예요. 했는데 그 일을 두고서 베드로가 뭐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는데 그걸 이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뭐가 들어가 버렸다고요?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 버리니까 결국 누구를 속이게 되는 겁니까? 성령을 속이게 되어버린 겁니다. 처음 먹었던 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를 속였던 것이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거짓말을 해버린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지요.
처음 마음 먹을 때는 성령이 충만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중에 과정에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누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라. 할렐루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그 첫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첫 마음을 늘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 상태에 머물러라, 계속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있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요, 명령이에요. 명령인데요, 누구 한 사람에게만 딱 지목해서 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이런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장 8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권능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어마어마한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힘은 언제 발휘되어지는가 하면 아무 때나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힘은 발휘되어질 때가 있는데 언제 발휘되어지는가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때 발휘되어진다. 내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권능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내 증인이 되기 위하여 권능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이후에 교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은 그렇게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성령을 기다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권능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아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뒷북을 하고 있었던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죠.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상황이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공회를 불러 모아놓고는 베드로를 신문합니다. 너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노?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4장 8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되어진 심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서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50일 전에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포박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죄가 있노? 내가 하는 이 일이 무슨 죄가 있노? 라고 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놓아줄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찾을 수 없다 하면서 놓아줬는데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지역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정인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인이 되겠습니다. 정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하였더니 변화가 나타났는데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우리 성지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도 주시고 능력도 준다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 어디 사용하고 있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우리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낸다 하시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충만 받아가 다 어디 사용하려고 충만함을 간구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면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사 아들로 태어나면 의술이 대단해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적인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깜짝 놀랄 만한 무기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눈물이 나고 답답하고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우리를 향하여 집어삼킬 듯이 공격하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누구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한 삶 상태에 머물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내는 모습으로 살아들이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우리가 머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마칩시다.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맞아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 사람은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작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머물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성령 충만 해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는 말씀을 맺읍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술 취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정욕대로 살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세대에 살아갑니다. 그 사람을 잘했다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전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서 인간 육신들의 유혹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